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4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Verse 7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Verse 10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의 거하는 촌락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서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Verse 14 내가 오랫동안 고요히 하며 잠잠하여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아멘. 여러분은 법정에 가서 재판관 앞에 서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저는 미국 조지아주로 이사 온 이후로 2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다가 내리막길 따라서 한번 시원하게 달렸는데 딱 코너를 돌자마자 경찰분께서 딱 기다리고 계시다가 저를 잡으시더라고요. 또 한 번도 교통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이제 일 마치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다가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그냥 신호등에서 주황불에 건넜을 뿐인데 또 거기에 마침 기다리고 계신 경찰분께서 저를 잡으셨습니다. 억울한 심정이고 할 말은 많지만 어쨌든 죄를 시인하고 죄값을 치렀습니다. 이 교통법을 위반하면 지금 한국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이사를 온 펜실베니아 주에서는 그냥 벌금만 내면은 그게 다 이제 케이스가 종결이 됐거든요. 근데 여기 조지아주는 꼭 법정에 와서 그 재판관 판사 앞에서 판결을 받아야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벌금을 내야지 그 케이스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조지아주의 법정보다 더 무서운 법정은 이 가정의 법정인데요. 조지아 법정에서는 그냥 판사 앞에서 판결을 받고 또 이제 어디 가서 벌금을 체크로 내면은 이제 죄가 사해집니다. 근데 이 가정의 법원에서는 그 죄가 사해지는 법이 없죠. 그냥 평생 무기수로 살아야 됩니다. 그냥 잊을만 하면 불러내어서 그 죄를 밝히고 그때 그랬다 그러면서 평생 무기수로 살아야 되는 법원, 아주 무서운 가정법원입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이사야서 읽기를 마쳤는데요. 사실 쉽지 않았죠.
1장부터 60장까지 이사야서 굉장히 길고 또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심판한다고 했다가 용서한다고 했다가 미워한다고 했다가 사랑한다고 했다가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 내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들, 그렇죠? 그런 거 만나면 꼭 사막에서 오아시스 만난 것처럼 막 기뻐하면서 그래 읽을 수 있어 하고 다시 가다가 또 사막길에서 막 헤매고 그랬죠. 이사야서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사야서 전체를 한번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의 무대가 바로 법정을 배경으로 삼고 있어요. 하나님이 재판관이시죠. 그리고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하냐? 그 죄인들을 고발하는 검사, 프로세큐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 되게 참 고충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고발하는 검사이면서 또 피고인들을 변호하는 동시에 변호인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고소한 그 피고인들이 다 그 선지자들의 같은 마을 사람들이고 같은 나라 백성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이들을 고발하면서도 또 어떨 때는 이들을 좀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변호하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선지자들의 고충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읽을 때 이 선지자분이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법정에 소환된 피고자는 누구일까? 무슨 죄로 소환이 된 것일까? 우리가 읽은 본문이 42장인데 41장 바로 앞장에 1절을 보십시오. Chapter 41 and verse 1. 하나님께서 이제 줄줄이 피고인들을 법정으로 소환하시는데 누구부터 소환하시냐? 1절을 보니까 섬들아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와 와라, 내 앞에 와라, 그리하고 말하자,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가 유죄냐 무죄냐 입이 있으면 나에게 변명해 봐라. 그렇죠? 나는 너를 신문할 것이다. 먼저 여러 민족들을 소환합니다. 그리고 나서 41장 8절을 보십시오. Verse 8 of chapter 41. 그 다음 누구를 소환하십니까?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하면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불러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여러 민족 가운데 우리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또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특별히 택하여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걸 보고 다른 민족들도 깨달아서 자기의 우상들을 버리고 이 참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을 귀하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약을 쭉 읽어오듯이 이스라엘은 이 사랑에 보답했다? 보답하지 못했다. 이방의 빛이 되었다? 빛이 되지 못했다. 오히려 이방 민족을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쫓아가게 되었다. 그러므로 지금 온 민족과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소환한 이유는 결국 그들의 제목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참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 우상신들을 섬겼다. 이것이 그들에게 부여된 죄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41장 21절을 보십시오. Look at the chapter 41 verse 21. Who the God is summoning to his court. 그의 법정에 누구를 지금 마지막으로 소환합니까? 거짓 신들, 우상들을 지금 소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에게서 뺏어간 당사자가 바로 이 거짓 신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요점은 이것이에요. 너희가 정말 참신이냐? 그렇다면 증명해봐라. 내가 지금부터 새 일을 행할 건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진 뒤에 무슨 일이 이
너와 함께 선 죄인들에게 일어날 것인지 너 한번 미래를 맞춰봐라.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기에 이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짓 신들일 뿐이었죠. 그러니까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우상들을 향해서 최종적으로 선언합니다. 우상아,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가 하는 일들은 모두 허망할 뿐이다. 그런데 우상만을 향해서 너는 허망한 존재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자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하고 있죠? 24절 마지막에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다. 지금 우상과 우상 숭배자 모두를 함께 싸잡아서 지금 그 죄목을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41장 29절에 거듭해서 하나님의 판결을 반복해서 선언하시는데요. 우리 29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Let us read chapter 41 verse 29 all together. 시작.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허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이 그냥 헛된 바람일 뿐이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우상과 함께 행하는 모든 일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공허하며 허무하다 하였습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밝혀주고 있는데요. 그 자녀들이 부모를 닮듯이 또 그 애완견들이 또 견주를 닮지 않습니까? 그 묘하게 닮아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냐?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우리의 신을 닮아가기 마련이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는 어떻게 되어가냐? 우상과 마찬가지로 그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다? 허무하다. 바람과 같이 붙잡을 것 없이 다 흩어져 버리는 그런 인생의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내 성품은 과연, 내 모습은 과연 누구를 닮아 있는가? 지금 내 인생은 과연 허무하지 않고 오히려 충만한가? 이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법정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지금 소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29절에 보면 우상은 바람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 허무한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나타내는 비유로 바람이라고 사용했는데 이 바람의 히브리어가 바로 루하입니다. 루하. 근데 이 루하는 어디에도 사용되냐?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성령이시다 할 때도 루하.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 흙으로 지은 형상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 할 때도 그 생기, 호흡, 하나님의 호흡을 바로 히브리어가 바로 루하입니다. 그러니까 우상도 루하고 하나님의 영도 루하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우리는 결국 바람 맞은 자들, 바람 든 자들이에요. 그렇죠? 아담에게 했던 것처럼 뭔가 바람이 들어와서 우리가 허파에 바람을 채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우리 살았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호흡, 숨을 쉰다. 죽었다는 건 뭐죠? 숨을 안 쉰다. 우리 바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성경이 물어보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질문은 이것이에요. 바람으로 살기는 사는데 누구의 바람으로 사냐? 우상의 호흡으로 사냐? 혹은 하나님이 주신 호흡으로 사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등장해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을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악한 영이 잠시 바깥에 나갑니다. 외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악한 영이 나가니까 제정신을 차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그 마음의 방에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치워둡니다. 깨끗이 비워둬요. 그랬더니 나중에 악한 영이 봤더니
다시 돌아왔는데 이 사람의 마음의 방이, 집이 아무것도 안 채워져 있고 깨끗이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나 혼자 들어가긴 너무 아깝다 하고 친구 악한 영 7을 데려다가 들어가서 더 난리를 쳐놓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죠? 사람이란 어떤 존재이냐? 우리는 가만히 비워두어 있을 수 없는, 비어져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 무언가로는 채워져야 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인데, 중요한 것은 그 우리를 채우는, 우리 마음을 채우는 그 바람이 누구의 바람이냐, 누구의 영이냐, 악한 영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신 영이냐. 우리가 마음을 비워두고 그 비워둔 마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으로 채워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 외에 다른 영으로 호흡하는 자의 삶은 그 결국이 어떻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십니까? 그 결국은 우상과 함께 헛되고 허무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의 마지막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이었냐? 45절에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해졌더라.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으로 채우고 살아가는 삶의 끝이 얼마나 비극적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며 사는 자의 결국은 어떠한 것일까? 오늘 본문이 바로 대답해 주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 42장 1절에서부터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Let us look at the chapter 42 verse 1 and let us compare. One who is filled with the Holy Spirit, how his life would be.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사람의 삶은 어떠한가? For example, God is giving us an example from chapter 42 verse 1. 우리 42장 1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여기가 지금 하나님의 법정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자로 서 계시고 이사야가 검사가 되어서 죄인들을 다 소환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말은 아니고 이렇게 온 민족들이 막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다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딱 저기 문을 여시고 한 사람을 이제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으로 소환된 사람들 앞에 이 사람을 딱 세우면서 이 사람을 봐라. 이 사람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내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 내가 택한 나의 종,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나의 종, 이 사람을 봐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끝에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의 무엇을 주었다? 신을 주었다. 나의 영을 주었다. 나의 루하를 준 사람이다. 5절에도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호흡과 신을 받은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Verse 5.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손안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신 분, 땅에 행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 분? 신을 주신 분, 영을 주신 분, 루하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자기의 루하를 준 자기의 택한 이 종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이 종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쵸? 그 법정에 나온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가는가를 하나님이 1절부터 나열을 해 주십니다. 그 사람은 어떠한 인생을 사는가? 1절. 그가 맨 마지막에 보면 이방에 공의를 베푼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공의를 행한다. 또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연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를 짓밟지 않고 인자로, 공의로 그 사람을 살려준다. 4절, 그는 하나님처럼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다. 6절,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살아간다. 7절, 그는 하나님처럼 소경의 눈을, 맹인의 눈을 밝히며 옥에 갇힌 자를 자유케 해준다. 즉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는 다른 누구가 아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다. 하나님의,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냅니까? 그 영을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이다. 이 종은 결국 무엇을 성취하는가? 그의 삶을 통해 무엇을 성취하는가? 우상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되찾아온다. 그래서 8절, 그들로 하여금 우상에게 빼앗긴 영광과 찬송을 우상에게서 빼앗아 누구에게로 되돌려준다? 하나님에게로 되돌려준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내 뺏긴 영광을 찾아올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 찾아올 것이다? 내 택한, 내가 기뻐하는 내 종, 내가 나의 영을 가득 부어준 내 사람을 통해서 나는 영광과 찬송을 반드시 되찾아올 것이다. 이 하나님의 종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대표로 세워 부르신 이 하나님의 종은 누구입니까?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한 후 약 700년 후에 유대 땅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는 세례를 받은 후 첫 안식일을 맞아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회당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관습에 따라서 누구든지 나와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회당장이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나와서 그 주일에, 그 안식일의 본문이었던 이사야 61장을 읽게 됩니다. 이사야 61장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주의 성령, 주의 루하가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시간이잖아요. 강론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단 한마디의 설교를 남기고 딱 퇴장을 합니다. 너무 멋있어요. 저는 여기서 막 이 말 저 말 막 주저리 막 하는데 그분은 이 이사야 61장 본문에 대해서 딱 한마디 던지고 퇴장합니다. 무슨 말이었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노라. 이 말씀처럼 그는 실제 그의 삶을 통해서 배고픈 자들을 먹였고 눌린 자들, 특별히 귀신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결국은 어떠했죠? 매우 허무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그를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무엇이냐?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1장과 42장에 법정이 지금 재현되는 것이에요. 십자가 주변으로. 경건하다는 이스라엘 민족도 그 앞에 나왔는데 그들은 이 십자가를 보면서 뭐라고 하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 저렇게 죽었다 하고 정죄를 합니다. 또 십자가 주변에 유대인 말고 또 누가 있었죠?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형을 집행한 이방인들, 로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로마인들은
바울의 고린도전서 해석에 의하면 그들은 지혜를 떠받드는 자들이었는데 저 얼마나 어리석은 죽음이냐. 자기 분수를 모르고 저렇게 날뛰다가 저렇게 십자가에 죽는구나 하고 예수를 조롱하였다 하였습니다. 경건하다는 이스라엘의 민족도 또 지혜롭다는 그 이방 민족들도 십자가를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 41장에서 하나님이 우상신들을 고발하듯이 너희가 내가 새로 행할 일들을 감히 알 수는 있겠느냐? 그것을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민족들은 십자가를 보며 저 사람은 저주받았다, 저 사람은 지혜롭지 못했다라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사실 다름 아닌 바로 그 십자가에 그를 못 박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 자신이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사야 42장의 본문이 성취가 되는데요. 하나님은 자신의 종을 허무한 가운데, 무덤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말이 어떠했나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권세자들 앞에 가장 높은 권세자로 그를 높이 들어 세우셨습니다.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본문의 42장 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결심, 나는 내 영광을, 내 찬송을 우상에게서부터 다시 되찾아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심이 마침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이 종을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임하게 되냐? 하나님의 영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 하고 떡을 떼어 교제하며 사도행전 기록에 의하면 무엇라고 했냐?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만 그렇게 하였느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하나님의 종 이름을 전하는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의 루하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여자나 남자나 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기뻐하시는 종,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 그래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자, 이 42장 1절에 하나님이 법정에 세우신 종, 그 종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견된 하나님의 새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침내 성취된 하나님의 새 일을 본문 13절과 14절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The verse 13 of chapter 42 summarize all that God has planned and all that Isaiah prophesies. And why don't you read all together verse 13 and 14? 우리 13절, 14절 한번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로다. 내가 오랫동안 고요히 하며 잠잠하여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니라. 13절에 하나님은 먼저 용사같이 행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붙들고 차지하고 우리 마음의 일곱 영으로 가득 우리를 채우고 있는 악한 영들을 무너뜨리셨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신 우리를 위한 사건으로만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하나님이 우상들을, 거짓 영들을, 그 영들의 대장인 사단을 이기셨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격이고 하나님의 무기였던 것입니다. 이기셨다. 용사. 하나님이 용사같이 십자가로 사단을 결박하셨다. 또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해산하는 여인같이 산모같이 무엇하셨다? 새 생명을 나셨다. 죄 가운데 죽은 우리에게 사단의 영을 뺏어서 우리를 죽이셨고 그 이후에 무엇으로 우리를 채우셨다? 아담에게 하셨던 것처럼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주셨다. 용사처럼 죽이실 뿐만이 아니라 어머니처럼 산모처럼 고통 가운데 새 생명을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재밌죠? 하나님의 상반된 두 이미지입니다. 용사같이 남성 같은 이미지도 있는데 우리 여성분들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자녀를 낳기 위해 죽을 각오를 하며 신음하는,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아이에게 새 생명을 주려는 그 어머니의 모습,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상반된 이미지, 전사, 용사의 이미지와 연약하지만 강한 어머니의 이미지, 이 이미지에 공통된 분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무엇이죠? 다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분투하신 거예요. 분투.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다 고통을 치르신 것이에요. 그것이 용사 같은 하나님, 또 산모 같은 하나님의 공통적인 모습, 우리를 위해 애쓰시는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정말 매일같이 절박하게 싸우시는 우리의 남성 가정분들, 바로 용사 같은 하나님이 더 가까이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자녀를 낳기 위해 그 해산에 사투를 벌이신 우리 여성 어머님들 계시다면 해산하는 여인 같은 하나님의 모습이 와 닿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구원하실 만큼, 큰 고통의 끝에 새 생명을 주실 만큼 우리는 매우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우상에게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싸우시고 해산의 고통을 통해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치르신 그 고통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해서는 안 되듯이 한 코로 두 영을 호흡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받았다면 성령으로만 호흡합시다. 우리가 한 마음을 받았으니 우리 마음에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다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두 주님을 섬기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녀라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사야서 1장부터 60장까지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읽었고 여러 하나님의 모습을 봤지만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모습만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하나님의 모습, 두 가지 모습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은 용사 같은 모습, 또 해산하는 어머니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타인의 구원과 새 생명을 위해
분투하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에게서 발견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즉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의 끝은 결코 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끝은 허무할 것이나 하나님의 영을 받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른 이웃의 구원을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끝은 결코 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끝이 허망한 것이 아니라 영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백성들이여, 우리 용사같이 일어섭시다. 또 해산하는 산모와 같이 우리 애씁시다. 새 생명을 낳기 위해 우리 분투합시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일어나라 주의 백성, 우리 한번 힘차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영원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망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용사같이 또 해산하는 여인같이 분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의 끝이 허망이 아니라 영광임을 보여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비우시고 또한 충만히 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엠마오 가는 길 교회와 다음 세대 위에 동역하는 선교사님들과 이웃교회 위에 그리고 자녀를 낳고 키우기 위해 분투하는 모든 아버지들과 어머니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